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좌절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고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우리로 좌절하게 하는 환경 가운데서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그 믿음은 참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를 만나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연약하고 나이가 많은 한 여성을, 그리고 그 여성의 믿음을, 그리고 그 여성이 믿음을 행사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들로 흔들리고 무너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뢰했고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열국의 어머니이죠.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라는 갈등 속에서 결국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라는 65세 정도의 나이에 남편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옵니다. 남편을 따라서 평생을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서는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곳을 떠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어딜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세요. 갈대아 우리의 다른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가장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당당한 여성들 같았으면 당신 지금 미쳤어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테니 당신 혼자 가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다가 남자들은 자 갑시다, 우리 이제 떠납시다 하고 가면 끝이지만 여자들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챙겨야 하고 정리도 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단순한데 여성들은 조금 복잡하잖아요. 집에서 여행을 가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이런 단순한 것들을 생각하는 반면 여성들은 옷을 몇 벌을 챙기고 화장품을 무엇을 챙기고 날씨를 확인해서 두꺼운 옷을 챙길지 얇은 옷을 챙길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우산을 챙길지 말지 애들은 어떻게 챙길지 이러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자들과 생각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훨씬 더 디테일하고 복잡합니다. 여행 하나만 가도 그런데 60년을 넘게 살았던 고향집을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남편의 말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사라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 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선다는 것이죠. 사라가 거기에 대고 대꾸를 하거나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향해서 남편을 따라 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과 함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부유함을 누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정말 남부러울 거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은과 금이 풍족했습니다. 몸종도 있고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수치였고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은 한 집안이 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감은 정말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출산하도록 아브라함에게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세어보아라. 저 별을 셀 수 있겠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능력이 개입될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 나이가 100세이고 내 아내는 이제 90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조금 더 말을 보태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젊기라도 했지. 하나님,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 지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그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지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늙었고 이제 생리도 끊어졌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불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그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그냥 이 내용이 그냥 끝나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 끝나요. 이 다음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범하는 것은 수치이지만 그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더 큰 부끄러움입니다. 불신앙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은 죄악이지만 거짓말로 그 불신앙을 가리려는 것은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깨달음을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믿음을 통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에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지요. 불신앙에서 신앙의 자리로, 믿음이 없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리로 사라는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데에서 시선을 떼어서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그녀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전에는 흔들리고 갈등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아이를 가진다고? 나이가 90살이고 생리도 다 끊어지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되겠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시간도 지났고 이제 그 약속 지키시려고 해도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닐까?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사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보아라. 결국에는 사라가 그 약속을 믿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녀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기록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녀의 믿음만 내세우고 자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결국이라는 시점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까지 오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를 쓰고 달려가지만 중간에 시련의 기간을 만나게 되고 고난의 기간을 만나게 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게 되겠어?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고? 아이고, 세상이 멸망해도 어렵지. 가능하겠어?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여러분,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왜 역사의 현장 속에 있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 속에서, 불확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늘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혹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처럼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오래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같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모습들이 내 눈과 귀에 보여지고 들려지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갈등과 의심과 흔들림 속에서, 그 속에 있으나 결국 믿음으로 나아감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라는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밑줄 친 부분, 밑줄 쳐진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단산하였으는 아니고 밑에 줄, 이는 약속하신, 시작.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다. 여러분, 믿으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믿으시다, 아름다움이, 아름답다, 뿌시다 아니면 기쁘시다. 그래서 아름답다와 기쁘시다의 중간 정도, 이렇게 추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으시다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그 뜻이요,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확신하는, 진실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뛰어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망을 갖게 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것이 사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충만하니까 문제와 난관과 어려움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젊게 만드셔서 아이를 가지게 하실까? 이런 의문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라는 의문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라의 믿음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생각이 약속된 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자기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을 때 그 난제들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주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약속을 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모든 의심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담대함을 가지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어려움과 예상되는 모든 불가능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속성과 성품들을 묵상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고백이 사라와 같이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매사추세츠 주가 있어요. 어렵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그 출신인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2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 목사님이 30세 정도의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한 지 10년쯤 되셨을 때에 목사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사모님이 아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그 사모님이 아프기 시작한 후로 6년 동안을 매일매일 그 아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내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목회 초년부터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니 이 쿠신 목사님은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쿠신 목사님이 긴 시간 동안 아내를 돌보느라 정작 자기의 건강은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예전부터 좋지 않았던 목 상태가 점점 악화되더니 급기야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목회자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쿠신 목사님은 자신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목소리를 잃고 강단까지 떠나야 했던 쿠신 목사님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오랜 시간을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주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둘씩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니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마음이 다시 솟구쳐 올랐어요. 비록 벙어리가 된 몸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8년이 흐른 뒤에 1878년에 어느 날 이 쿠신 목사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겠다고 결심하면서 그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의 시를 하나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의 제목이 따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내 구주 따라 계곡 아래로 내려가리라. 그 계곡은 꽃 피고 맑은 물 흐르고 있으리. 주님이 날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승리의 관 얻을 때까지 주의 발자국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1901년에 일본의 미다니 다네키지 목사님께서 개사를 했고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곡이 찬송곡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라는 찬양입니다. 번역은 달라졌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과 증거는 같습니다.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쿠신 목사님은 목회자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길에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과 난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의 인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가져가셨습니다. 함께하는 평생의 동역자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렸어요. 생리도 끝이 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쿠싱 목사님과 사라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들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의심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미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 모든 유광침례교회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그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